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단식을 하시고 40일 광야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던 그 장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기독교인들은 뭔가가 내가 맨날 듣고 배우고 했던 것보다도 알지 못했던 어떤 그 사건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던 사건들, 이런 거를 항상 이중은 많은 뭐 전국 집회 아니면 외국 집회 이런 데 갔을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갖고 그대로 소상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워낙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신앙의 세계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중은 항상 말씀으로 다 여기저기 다 들춰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맨날 며칠 한 보름씩 집회를 하고 말씀으로 계속 찾아주고 은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깨닫는 사람들이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깨닫지 못해요. 워낙 그렇게 익숙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왜 영적인 은사와 능력, 그냥 이 땅에서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억울하면 출세하라, 돈 벌어라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억울하면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 능력을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묻고자 했을 때 그 말을 한 번도 답변하지 못했더라면 그거는 우리는 회개해야 될 문제고, 40년, 50년, 60년 믿었다 할지라도 저 상대방의 뭔가가 묻고자 했을 때 그 답변을 못 해준다면 그 신앙생활을 조금 돌이켜봐서 회개할 문제예요.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벙어리로 태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66권은 우리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실 때에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영적인 능력은 능할 영자 힘력자 있으니까 내 지식과 상식과 경륜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본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이랬던데 나는 절대 마귀에게 시험을 안 당해. 이런 사람들, 그게 얼마나 자고하는 것이며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한번 반성문을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난 이런 시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 때 이런 게 시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의 첫째, 먹는 시험 이겨야 한다.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먹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거로 의식주의 문제예요.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금식하고 있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온 걸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시죠. 금식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바꿔서 의식주의였던 것이다. 아, 먹는 시험이. 우리가 먹는 시험들이 참 적지 않아요. 자, 나는 영적인 능력을 가졌는가? 아니면 영적인 은사자인가?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는 분별하려면 내가 먹는 걸 놓고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테스트 하셔야 돼. 예? 먹는 거 놓고 욕심이 생겼다면 이건 아직도 육적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면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누구나 먹고 싶죠.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2살, 3살짜리는 먹는 게 없으면 무조건 손으로 가서 집을 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고, 야, 나 저거 먹고 싶어. 나 그럼 먼저 먹어야지 이러는데, 가족 중에서 위험이 있는 그런 가족이 같이 살면은 어른이 습관 들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죠. 자, 그게 습관이 되면서 예법이 배워지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배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막 그래요. 내가 배고파서 입에 들어가도 내 앞에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입에서 있는 것까지 빼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희생적인 정신이 있어야 영적인 능력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같이 그냥 합수훈련을 막 20명 30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고 그러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고 습관이 틀리고 가난하게 살았고 뭐 부하게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와서 쓰게 됐고 어느 가정이든 다 하나님께 선택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격 하나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참 많이 배가 고팠구나. 그런데 못 먹고 산 사람만 식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만 위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식탐이 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 남아서 먼저 양보심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딱 보면 같이 뭔가가 풀어놓고 있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식욕이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행동을 보면 침을 꾹꾹 생겨요. 그냥 침을 꾹꾹 생기면 눈을 똑바로 어딜 쳐다보냐면 먹는 음식 쪽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라면 한 30명, 한 40명이면 초신자부터 우리 교회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 초신자, 평신도, 그리고 집사. 그리고 전도사는 배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껑충 뛰어서 그때 목사. 그리고 장로 막 그러고서 마지막 라인에 신학대의 정신을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 차지가 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부패를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급한 사람들은 뭐래? 아, 그 뭐해 빨리 좀 하지. 그 뭐 이렇게 느려 터져. 얼마나 식탐이 많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아, 빨리빨리 좀 가.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다 먹다 보면 뒤에 사람이 딱 보면은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게 하나 두 개 남은데 자기는 뒤에 저 10번째 서 있어. 아씨, 저거 다 끝났네. 바로 식탐인 사람은 그렇게 아이씨, 음식을 하려면 좀 많이 주면 모자라게 해놓고 이 소리가 다 나와요. 이게 얼마나 식탐이 많으면 그래요. 먹는 거 욕심 많은 사람들 고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이 안에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식탐들이 있는지 몰라. 그 사단이가 그래, 네가 뭘 변화를 받았다고. 너는 먹는 걸 내놓으면 너는 끝장판이여. 너는 바로 그냥 먹혀. 이렇게 사탄이가 그런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욕심들이 많은지. 근데 물론 어린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은 배가 고파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서 언제 먹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십니까? 배가 고파도 진득히 가만히 있다가 표정 관리는 웃고 뱃속에서 부글부글해도 남이 모르는 태도를 보여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또 더군다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더 참아야 되는 거고, 화장실 갔을 때도 꼭 양보. 못 참아서 팔팔팔팔 떨어 그냥. 내가 좀 돌아가면 먼저 안 될까? 이러는 사람들이 애를 놓고도 그러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 어린애가 더 참기 힘들지 어른이 참기 힘들겠어요? 물론 70, 80 넘어가면은 어린아이에 갔대. 그러니까 못 참겠죠. 그러니까 항상 토일렉트 앞에서도 어린아이 양보, 어른 양보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린 양보심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식탐이 많았던 분들은 이런 거를 고치셔야 영적인 능력을 받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그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말씀은 그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 것이며, 연약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쫙 14장 올라가면서 음식물 갖고 너희들이 왈가불가구를 한다면 다시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음식 먹으러 가면 그 사람들의 사상성과 그 사람들의 어떤 속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지금 어떤 마귀 모양의 모습이 딱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흔들거리게 쓰러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막 조롱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 걸 볼 때 그건 어떻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한다라고 봐야죠. 자, 이런 것들이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복음속에 나와 있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먼저 너희들 위해서 음식 먹기를 구하냐? 뭐 학개서 1장 말씀이라든지, 먼저 재건하는 게 목숨 던져라, 뭐 이런 성경이 등등이 사실 많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걸 보고 다 의식주가 걱정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영적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서 아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뭐 배양되는데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내일이 염려하지 마라.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먹는 시험, 난 먹는 시험 절대로 시험이 든 적이 없는데, 그러나 누구나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익숙하게 머릿속을 가져, 영적인 일 받으면 이렇게 먹는 시험이 이겨야 하는구나. 그래서 작은 자 앞에서는 그렇게 먹는 것도 막 개걸이 나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져야 되고, 참는 능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가면 영적인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조롱의 시험을 넘겨야 합니다. 조롱의 시험을 넘겨야 돼. 오늘 저 사탄이가 첫 번째 시험에 패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왜 자꾸 먹고 마시는 하느냐라고 첫 번에 넘어가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이건 또 시편 것을 또 인용을 해서, 자, 마귀도 말씀을 갖고 인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너 정도 능력이면 뛰어내려도 되잖아. 성경이 기록하기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나님 흉내 다 내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흉내내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두 번째 또 패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의 시험을 넘어가야 된다. 너 능력 있잖아. 이게 이거를 능력이지. 앞에 떡으로 아까 시험한 건 의식주라면 너 능력 있잖아. 왜 그러고 있어? 조롱의 시험에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100% 많이 넘어져요. 너도 목사잖아. 근데 왜 여기서 그렇게 있는 거야? 너도 할 말을 해. 할 수 있잖아. 오늘 예수님 앞에 너도 할 수 있잖아. 뛰어내려봐. 너도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내 제자들 중에서도 자, 설 익은 밥을 뜸을 들이지 않았는데 밥을 먹으면 안 익었잖아요. 설 익었다 그 말이야. 밥도 설 익으면 안 되고 뜸을 들이지. 주의 종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어떤 능력이 팍팍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변호사도 처음에 받은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할까요? 자,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 뛰어서 이제 박사가 됐다고 한들 얼마나 수술을 잘할까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가 딱 되면 할 것 같은 어떤 기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되지도 않아서 나간 사람들이 실패 보고 결국은 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말씀이 안 익었다는 거야. 밥이 안 익으면 맛이가 없듯이 말씀이 안 익었다는 거야. 말씀이 전부가 지혜와 재능과 총명, 모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주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는 거야. 이사야 11장에 기록하듯이. 아직도 뭔가 분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가 우상의 재물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 종들이 덮벅덮벅 먹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야. 지식이 있는 내가, 말씀을 가진 네가 약한 자 앞에서 만약에 그것을 먹고 마셔봐라. 우상의 재물을. 그러면 약한 자가 담력을 얻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어머 저봐 목사님이 하네? 우린 집사 정도인데 해도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지장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인데 어찌 그렇게 말씀도 제대로 못 증거하고 기도도 되게 못하더라.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못해? 이 뒤에서 막 그럴 때 거기에 자존심 상해하면서 실족해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그릇은 내 그릇이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디모데후서의 2장에 나와 있는 22절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기만 하면 다 쓰신다는데. 응? 불의의 병기도 쓰고 의의 병기도 쓴다라고 로마서 9장은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혼란할 필요가 없다. 각 가정에서도 부침개 하나 먹을 때도요. 간장을 찍어 먹는 사람은 이 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 간장 종지기는 조그만 데도 이나만 냄비에다 갖다 간장 쏟아놓고 먹는 사람 봤어요? 다 종지기에다 갖다 놓고 먹는 거야. 자, 족발을 먹는데 새우젓이 요만한 데 놓고 솥단지에다 갖다 놓고 먹는 사람 봤어요? 없어. 비록 조그만 종지기지만 저 사람 먹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릇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종지기면 어떻고 컵이면 어떻고 참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있겠지만 가난한 초가집에는 나무 그릇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해지면 쓰신다는 거야. 어떻게 쓰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아니에요? 우리를 파상시켜서 만드셨다고 에레미야 1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권한으로 그릇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쓰시겠대요. 그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쓰시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쓰겠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쓰겠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 부흥 강사, 그리고 목회자 쓰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말씀을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이 정은 막 말을 안 해. 막 외국 가서도 막 그냥 말이 얼마나 빠르게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빠르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 또 천천히 하면 깝깝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어디다 갖다 맞추겠어? 그냥 천천히 하는 사람은 천천히 받아먹고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받아먹고 목회자는 거기에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 누구는 기도 잘하고 막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저 목사님 왜 이렇게 깝깝하게 그냥 기도를 하는지 하나도 안 들어와. 은혜가 안 돼. 이런데 그거를 하필이면 듣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핍박을 하고 후욕을 뒤에서 조롱하는 걸 보고 후욕이라 그래. 그 후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줬다는 거야. 자, 축복 기도를 해주래잖아. 원수를 정해도 비방하고 뭔가 하더라도 축복을 해줘라. 불쌍하다라고 해주라는 거죠. 거기에 왜 맥혀 들어가느냐 그 말. 그거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마귀한테 패배를 보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끔은 뻔돌이 뻔순이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관계없다. 나는 그냥 간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막 능력이 나가니까 와 바알세불의 왕이구나. 그렇게 말해도 알한 것도 없어요. 사두개인이면 어떠고 말씀에 알한 것도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일, 하나님의 뜻받들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옆에서 뭐라든 뒤에서 뭐라든 전혀 그런 것들이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자, 여자종이기 때문에 과거 쓰기 얼마나 3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애기 같고 그런 중이니까 뒤에 강대서 못 올라가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커다만 부덤덤해갖고 어머니상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남자 종들도 그렇게 막 대화라고 인사도 잘하는데 나한텐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다니는 그 제자가 풍성하게 생겼으면 그 제자 보고 목사님 오셨어. 그거. 나는 집사님이세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해주고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그럼 다시 위에부터 아래까지 훑어봐. 그럼 그게 조롱하니 뭐야. 어딜 가든 간에 그랬어. 과거형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부총회장까지 있었는데 다른 여자 목사님들은 막 수도 잘하는데 내가 인사하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도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도 능력인데 왜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행하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조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 많이 겪게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갖고 나면 그럴듯하게 넘어가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막 영적인 막 은사 능력 수없이 많은 것을 막 갑작스럽게 각국 나라가 뭐 200국에 500주가 나간다. 갑자기 영적인 막 입신이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뭘 봤다더라. 이런 소리 잠깐만 가서 전해도 그 상대방이 야, 그거 이상해. 이단인가 봐. 그렇게 하면 바로 귀가 솔깃해고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왜? 한 번도 그렇게 못 들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호세아 선지자 말씀과 똑같잖아.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아니 성경 써서 은사 능력만 찾아도 얼마나 많을 텐데 없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각국 나라 족속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말이죠. 이 종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막 각국 나라인데 막 영어도 나오고 뭐 배우지 않았는데도 막 나온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유 그런 게 어딨어. 하물며 그 큰 교단의 사단법의 그런 분들도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전화해서 저는 거기다 따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입니까? 말씀을 갖고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와 보셔요. 오시면 되지. 그걸 없다 있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거를 갑자기 뭐 돌아가니 우리 부모님을 제가 막 입신 들어가 봤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사람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을 꼭 전해주라 그랬어요. 14년에 죽었던 사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봤다고 그래요? 안 봤다고 그래요? 보셨다죠? 아니 죽은 사람을 보면은 그게 이상한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죠. 이런 걸 망할 때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닥에 오늘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말씀 갖고 살아라. 전부 말씀 갖고 인용을 하시지 사적인 말 갖고 안 하세요. 배움 갖고 안 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저장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이 세 작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대뇌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뇌가 그만큼 중요한 뇌가 4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 보존되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그럽니다. 바깥에서 따따따따 하고 소리가 들려면 정보처리를 고막을 거쳐서 가면서 바로 대뇌에다 전달을 딱 해요. 이 들은 그대로. 근데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이 어리면 어른의 소리에 시험이 드는 거고 이게 어른이면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영적인 사람이라면 사단의 시험도 분별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5장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어른, 장성된 믿음이 되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해? 지각작용.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알고 깨닫는 작용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 장성한 물령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아는 작용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정도만 깨닫고요. 어른이면 어른만 깨닫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막 우욱하고 쓴딜대로 나가는 건 아직도 정신작용에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건 어린아이기 때문이야.
나이가 먹으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상사가 엄청나게 안 좋은 소리하고 막 치사해도 여기서 참아야 한 달 분봉을 받아서 내 가족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야. 그런데 젊은 사람은 그걸 못 참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니? 하나님을 슬프게 하니까 우리는 정신작용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야 돼.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취해야 되고요. 가져야 돼요. 이게 말씀 갖고 갑주를 두루두루 써야 돼요.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흉배를 갖추고 진리의 허리를 두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 오직 말씀 갖고 달려야 된다 그랬지. 이게 우리는 정신작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기억력작용? 기억력작용이 없어질 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알츠하이머 환자다 그래요.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증상이 어떠냐? 과거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남아있는데 점점 내 앞에 것이 없어지면서 점점 나이가 70살에 60세에 그리고 나중에 5살로 가면 그때는 가족도 몰라보는 거야. 그게 치매예요. 기억력 자극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도 똑같은 거예요. 첫사랑 믿음을 꼭 찾아가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거. 이걸 점점 잃어버리고 산다고 이걸 보고 치매 환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세요? 영적 치매 환자야. 은혜 받던 시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기억에 남아야죠. 이게 머릿속에 대뇌입니다. 대뇌, 간뇌, 중뇌, 소뇌. 이렇게 중요한 4가지 뇌가 우리는 계속 보존을 해야 건강하다 그래요. 중뇌 눈 조절하고 간뇌 체온 조절하고 소뇌 작용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 촉각 이게 다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뇌에서 조종을 쫙 정보처럼 그때 내가 딱 듣고 바로 얼마나 빨라요. 속사포로 빠르잖아. 딱 들으면 바로 보는 걸로 죄를 져. 이게 손해인데 한참 뒤인데 벌써 작용을 하잖아. 얼마나 빠르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하셔요. 듣자마자 주먹이 나가. 이거 손에서 작용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몰라. 응? 그래서 이 대뇌를 보고 성경적으로 말할 때 지성소라 말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대뇌를 이 지성소에서 십계명 돌판 이게 바로 깨닫는 자기 지각작용과 같아요. 정신작용, 사랑의 만나.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아론이 쌍난지팡이 우리 기억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죽을래다 살려주셨다. 부활해. 쌍난지팡이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민수기 17장에 뿌리도 없고 이미 지팡이로 만든 세월이 한참 일진데 거기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 하루 만에 콩나무 제크의 하나님이셔. 그 자리에서 이틀 만에 보니까 벌써 살구 열매가 열려서 꽃이 펴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성소의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성소는 어디라고? 우리 마음이에요. 오장육부 쓴뿌리가 나오면 안 돼. 이 오장육부, 5대양 6대주를 보고 오장육부를 만드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소우주라고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랬죠. 우리 혈액에 365호혈이 있다고 그랬죠. 365일이라고 그랬죠. 뼈마디 12경락, 12마디의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12개월. 의사분들이 막 변화를 받고 성령 받으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게 하시겠어요. 누가가 본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39절로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영육호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영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태도 27장에 예수님께서 장막이 흔들고 날릴지도 벌써 무덤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났네? 그걸 로마 병정들이 막 봤네?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막 부활의 역사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메시지인데 그냥 간단한 어떤 사업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것 갖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어린 나이에요.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더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도 홍해 바다를 걸렀다. 요단을 갈랐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나사로를 살렸다. 왜 이런 거는?
그냥 동화책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계속 도전해야 돼. 내가 아직도 감기원사 하나 못 고치고 있다.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다가 암 환자가 되면 그 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더 엄마 우리 가족이 암 걸렸어 병원에 가세요 이러는 주의등들 참 많다는데 마지막까지 사람이 해볼 만큼은 해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때는 병원을 의지하다가 너무 지쳐서 과거 속에서 암하고 항암제 치료하는 게 수술하고 왔습니다 하고 한 사람은 거의 100% 완치가 되는 경우도 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계속 하면서 막 항암제 치료 뭐 여러 번 받다가 오니까 기력이 세잖아. 사람은 기력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야. 힘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빠질 만큼 다 빠지고 나서 기도도 못하는데 우리는 콘센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불이 들어오죠.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같은 믿음 안에서 그 공존자전을 해야 기적은 일어나요.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려주신다 주신다. 믿어라 이것은 먼저 된 사람이 하겠지만 믿는 그것은 아픈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믿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야 기적을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 받으려는데 이놈의 조롱의 시험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서 다 못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몇 년 동안 지냈고 52일 만에 성전 재건이 일어났는데 그 3장, 4장 보죠. 얼마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하는지 보셨습니까?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서도 무너질 집을 질래나? 이렇게 조롱을 해요. 아이고 저 미쳤나봐.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산발락 도비아가 다 믿는 자예요. 저 미쳤나봐. 저걸 어떻게 재건을 한대? 뒤에서 엄청난 조롱 또 하고 또 합니다. 이게 3장, 4장, 5장을 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아랑 것 없이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와서 손 벌려요. 미안하다고. 그것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결혼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 걸 갖고 전부 보면 막 싫어하잖아요. 막 서로 막 중매도 서달라 그러고 막. 그게 이제 나와요. 느헤미야 사회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요. 그 조롱에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가 결국은 쓰러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다 조롱했지만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분이 노아와 그 8가족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듯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방주도요. 이 조롱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유 너 교회 다니지 그렇게 30년 사이 아직도 그렇게 쪽박 차고 있냐? 그렇게 가난해? 이게 다 뒤에서 하는 조롱이잖아요. 아니 니네 가족도 아직도 교회 못 데리고 갔어요? 그럼 고개 숙여. 왜 땅바닥에 뭐가 보배가 있어요? 보석이? 왜 고개를 숙여? 하늘을 봐야지. 왜 모세 보고 왜 뒤에서 애굽병사 쫓아오고 바다가 홍해 바다가 있는데 땅을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를 봐라 그랬어. 위를 쳐다봐야 하나님이 계시죠. 네 지팡이 있는 걸 들어라 그랬어. 위로 내려라. 그러니까 물이 갈라진 거야. 민수기에 나와 있는 21장에 나와 있는 게 뭐겠어요? 노뱀을 달아놓고 위를 쳐다봐라지 땅을 쳐다보라 안 했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우편에서 주님이 지금 너희들을 쳐다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조롱을 안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면 됐지 이러고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드린 욥기서 보십시오. 그 사단의 장면이 욥기서 1장을 통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아들들도 있고 사단이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사랑하는 욥을 시험해 보았느냐? 흔들어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니네들이 아무리 흔들어 봐라. 욥은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참 믿음이 좋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버렸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사단이가 모르게 아이고 재산도 있으니까 가족도 있으니까 뭐 쫙 나열하잖아요. 그래? 생명만 놔두고 다 걷어봐라. 그래서 다 거두는 역사는 누가 했어요? 사단이가. 이 생명은 누가 보관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을 멸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못하는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 육만 멸하면 가버려요. 사탄은 다른 영혼한테. 아, 쓰러졌네? 이제 다음 영혼 이리로 가는 거야. 생명은 못 건드려요. 아십니까? 조롱의 시험을 넘겨야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 믿습니까? 아무리 뒤에서 조롱을 하는 말투가 오고 그 사람 행동이 와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임해요. 자, 세 번째는 무시할 때 참아야 한다. 이것은 이거로 명예예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명예욕이 많은 사람은요, 무시할 때 못 참아요. 무시할 때 참아야 한다.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죠. 천하만국에서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 거 하라. 줄게. 이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명예가 높은 사람은요, 이 무시할 때 못 참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집사가 뭐라고 막 깐죽거리면요 못 참아요. 왜? 명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종이 전에도 그랬잖아요. 워낙 그냥 막 15년 밑으로 막 젊어 보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그렇게 됐지만 젊어 보이잖아요. 20대로 딱 보이는데 막 뭐라고 그래서 무시한다고 말해요. 뭔가가 그때 당시는 목사하면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들고 다니는 신분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하고 성직자증이. 어디 갔는데 막 그냥 방언기도를 크게 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 뭐 이렇게 크게 하세요? 막 나오라고 그러고 막 무시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그래도 왜 지가 무슨 목사라고 이러고 막 그래요. 그 무시하는 말투가 엄청나게 나와. 젊어 보이면 다 그렇게 나와. 그러든 말든 혼자만 생각해라. 그런데 속이 상하죠. 목사 딱지 붙였는데 여기는 예전엔 권사도 원장, 기도원 원장 했고 때때로 뭐 집사도 원장을 하고 그랬어요. 과거 속인 기도원. 지금 시대가 이제 막 기름 부음 받고 목사라 하면 이제 무시를 하니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도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러죠. 막 무시하는 것이 조금 막 들고 그 속상해요. 하나님 막 저렇게 막 하는데 무시하고 속상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음성 들려진 게 뭐라 했어요? 네가 언제 목사니? 너 원래 집사였잖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그치, 내가 원래 집사였지 내가 언제 목사였어. 그러니까 참아지더라니까요. 저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아주 얼마만큼 낮아지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 상대방을 썼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서 한번 이겨낸 적이 있냐고요. 날 무시해. 나는 목사를 여기지도 않아요. 저 전도사는요 나를 목사를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게 듣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무시하는 걸 못 참는 거야. 명예가 있기 때문이야. 본인들이 평신도였었고 젊은 목사님들은 뭔가가 막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언제 목사였지?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청년이면 당연히 바깥에 나가면요 이봐 청년 젊은이 다 하대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자식 같으니까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공경하는 거야. 그래도 그러나 때때로 이방인이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와서 이중이 서울에서도 목회하고 저 금산 거기서도 하고 목회하고 딱 그러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딱 오면은 딱 오자마자 아줌마 그래요. 응. 그들이 모르는데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나서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아줌마가 아니고 목사님이셔. 가르쳐주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나 아줌마 아니고 목사거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누구에게 뭔가 무시를 당한다 하면 벌써 발끈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내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너도 무시당해봐.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너 나 무시를 한 번 해서 나는 10번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받지 못한 삶이잖아요. 그래도 뭔가가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의 말투가 하나하나 고치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딱 봐서 식당에 가서라도 저는 그렇게 제자 훈련 시킬 때 그랬어요. 야,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것은 이미 빌립보서 2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 복의 말소리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 가르쳐서 야, 기왕 물론 우리가 알아. 그 사람이
사모님이 아니지만 아줌마 소리보다는 사모님 해라. 세러리맨들이 막 가서 어디 가서 보험 세러 가도 아줌마 그런 것보다 사모님 이런 말투가 더 부드러워서 더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요? 더 많이 사주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막 먹으면 아버님, 어머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머님 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님 하면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비록 할머니지만 할머니한테는 어머님 해주는 게 좋고 어머님한테는 그냥 사모님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들 나름들의 어떤 교육들을 해서 부드러운 어떤 말들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우리 재단에 그랬어요. 카센터에 가서도 종업원이지만 아유 사장님 물으면요 얼마나 더 잘 봐주는지 몰라. 받기도 잘 봐주고요, 그것도 더 잘 봐줘요. 항상 그런 말투를 해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씨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버려 내려놔야 돼요. 자, 세상 말도 뭐라 그랬어요? 명예 조금 잃고 돈도 조금 잃고 생명을 잃으면 많이 잃는다. 다 잃어버린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이런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도 여러분과 평행선을 따라서 다니는 이 말투예요, 전부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넘기기가 어렵지, 넘어가면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통과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이 자리를 하고, 우리 정신적인 지각적인 기형적 작용에 오직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쌍난지팡이 역사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능력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지성수 알아서 뭐하고 성수 알아서 뭐하겠어요. 오장육부 쓴 뿌리? 그런 걸 내리지 말라고 늘 말씀드렸던 징계를 받아야 쓴 뿌리를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봐야 쓴 뿌리를 안 올라와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봐야 쓴 뿌리를 안 올라오죠. 부드러워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징계도 막대기도 또 이런 거 몽둥이도 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투들은 버려야 돼요. 대종은 항상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아수리의 어떤 막대기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 30장을 통해 32절도 말하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벗어나야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참고 이겨낸 것이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보석이 그냥 아름답게 반짝거리지 않아요. 가공을 하니까 반짝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방인한테 덕을 쌓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머 저 사람은 예수님인데 너무 진짜 하나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도 하면 그 사람이 착하면 부처님 반토막 같아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신의 경지에 올라갔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 그렇지 않아요? 저 인간이 그냥 아직도 60년 70년 저 사람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야만 성격을 고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죽어서 땅에 들어가야만 성격 고치지, 당연히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치자.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영권 있고 물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자, 먹는 시험 넘어가야 된다. 의식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시고, 두 번째 조롱의 시험 넘겨야 한다.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까지는 우리는 꾹 참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시할 때 참아야 된다. 이 명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꾹꾹 참고 걸어가면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다 마스터하고 나니까 11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자, 이 시험을 다 마스터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정들더라.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후에 제자들을 이제 택하는 거예요. 동전자 막 고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다 통과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들 잘 넘기셔서 영적인 능력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